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트루먼 쇼인데요. 트루먼 쇼, 그냥 이름만으로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트루먼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잖아요. 진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다라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트장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가면서 자신이 세트장 안에 있는지도 몰랐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연기자인 것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이 24시간 온 세계에 송출된다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이 가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트루먼은 바다를 건너서 자신의 세계의 끝, 그러니까 스튜디오의 벽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환하게 인사한 후 진정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던 전 세계 수많은 시청자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합니다. 너무나 잘 됐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의 인생을 보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감동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감동 가운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 뭐 보지? 이제 뭐 보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몰입했다가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자마자 뭘 보지? 라고 채널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청자들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년간 이들은 예수님을 시청하였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 이들은 예수님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뜨겁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것, 마치 기억상실증처럼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제 별로 큰 슬픔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이제 뭘 하지?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일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또한 일부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어부의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또한 어떤 제자는 엠마오로 향하였습니다. 삶의 방향성은 각각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전의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이 군에 입대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휴가 나와서 보면 이전에 내가 알던 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갑자기 설거지도 하고, 갑자기 시키지도 않았던 방 청소를 하고, 갑자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를 하고 신발장에 신들을 쫙 가지런히 정리를 합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군대 가길 정말 잘했다. 맞아요. 이제 1년 6개월 후에 전역을 하죠. 전역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딱 사흘입니다. 사흘. 사흘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과 사흘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산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려 두려워하고 믿지도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던 것이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그 붙잡은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 부분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빠짐없이 나오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또 봉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몇 번만, 한 1, 2주일만 새벽 기도 안 나와 보십시오. 근데 그 안 나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편해요. 너무나 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세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때 방역 지침을 보십시오. 그 방역 지침대로 한국 교회가 성실하게 따랐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가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 없는 삶이 빠르게 적응이 되었기 때문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엠마오로 가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 엠마오로 가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엠마오로 향하는 걸음, 그리고 그들의 감정만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 감정은 절망과 실망의 걸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우리 21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더 이상 이들은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의 길을 각자 찾아간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장소,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어떨까요? 여차하면 자신들도 붙잡혀가지 않을까요? 여차하면 자신들도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들이 진정으로 빠르게 해야 될 행동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곳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피해서 되도록 멀리 떠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길이 약 25리 정도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환산해 보면 한 10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은 대략 이 10km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터덜터덜 엠마오로 걸어갈 때 갑자기 한 일행이 이들 곁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이미 제자들을 만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물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 안에 있었죠. 하지만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직접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셋은 엠마오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만 계속해서 들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들의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습니다. 글로바는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소식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아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분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 둘,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의 빈무덤에 갔다 왔던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인이 전했던 이야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이야기는 완전히 빼놓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천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라.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의 목적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하냐? 근데 평안하냐고 끝났어요? 아니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왜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예수님께는요, 이게 중요했어요.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향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엠마오로 갈 일이 있더라도 갈릴리로 가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이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은 것입니까? 여인의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얼른 갈릴리로 가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이걸 기다리고 이걸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목격한 것과 같이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뭐예요,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여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딱 초시계를 딱 두고 누가 먼저 오나, 11제자 중에서 누가 오나 딱 지켜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누가 제일 믿음이 뛰어난지 체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셔요? 엠마오로 가 계셔요. 분명히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제자들한테 갈릴리로 간다고 얘기해라 라고 했는데 엠마오에 와 계셔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바로 이 옆쪽에 있습니다. 한 10km 정도. 그리고 갈릴리는 위쪽으로 한 120km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옆으로 오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말씀하신 길과 다르게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나의 동행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죠. 동행은 그저 함께 걷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걸음에 맞추어 주셔서 내가 가는 그 방향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함께 가시면서 나의 방향을 옳은 길로 돌려주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동행이다. 동행은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식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보건 보지 않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심하게 제자들을 아마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자 처음부터 다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의 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그래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들은 미련한 자들, 더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두면 되겠어요? 그렇게 두면 안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무려 3번이나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 중에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로 이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면 그냥 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요. 처음 엠마오를 향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를 붙들고 어디 가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붙잡게 된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단어에 집중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이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함께 유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유한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난 3년간 했던 행위가 바로 함께 유했던 것입니다. 함께 유했던 것.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유해서 뭐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예, 우리 기도해야죠. 예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예수님 말씀할 기회를 안 줘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만 막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그냥 가버려요.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듣기 전에 막 가버려요. 바쁘다고.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이 문제도 고쳐주세요, 다른 문제도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문제만 얘기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과 함께 유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유하는 그것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삶 아닌가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 대단히 익숙하지 않아요? 언제 있었던 일이죠? 바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6월절 전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성만찬을 했던 그때 아닙니까? 그날의 6월절 식사를 돌이켜볼까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 식사가 어떤 식사로 기억되어 있을까요?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마지막 식사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대단히 불편한 식사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 누구도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한참 밥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또한 베드로를 보고는 내가 날이 새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또 가룟 유다 보고는 너의 할 일을 하라. 이쯤 되면 예수님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요즘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저희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날 쓴소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바꿔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바꿔주려고.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바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기도하고 계실 때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기억들이 제자들의 기억 속 가운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땐 그렇게 불편했던 식사가 이상하게 오늘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떡 먹고 있어요. 떡. 우리 오늘 뭐 점심에 먹었던 그런 맛있는 떡이 아니에요. 되게 맛없는 떡이에요. 근데 그거 먹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다시 불릴 듯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엠마오의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기 전에 있었던 마지막 성찬식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 마지막 성찬식은 엄숙했어요. 예수님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두려움과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시고 제자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습 어때요? 예수님 할 일 다 이뤄내셨잖아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한결 여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엠마오의 성찬식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집례하여 주셨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몸과 피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아유, 맞아.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셨지.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것은 실패였고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성공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한 성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도망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실 때 이제는 함께 밥 먹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밥 먹는 사이.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망갔던 제자들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을 차리시고 직접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 떠나갔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제자로 맞아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성찬을 통해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은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 누가 이루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시 뜨거움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들을 뜨겁게 합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힘을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간증을 쭉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자들이 다 자신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저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씀이, 이 차가웠던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던 그 떡과 잔을 받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성만찬을 함께 나눌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쳤던 영의 눈이 띄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늘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